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 120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9쪽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교독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로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맡은 직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맡은 일에 다 열심히 했는가? 또 열심보다는 잘하였는가? 라고 때로는 반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인이 볼 때는 과연 저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다 보면 나는 내가 맡은 그 일을 다 했는가? 혹시 나는 맡은 일을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는가? 직무유기는 죄가 큰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직무유기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 좀 잘해봐가 아닙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맡은 직임을 다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직무유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부잣집에 청지기가 한 사람 있었는데 청지기가만 믿고 그 집을 관리를 잘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청지기가 일은 잘 안 하고 뒷돈을 받고 빼준다. 소문이 자자하게 들렸어.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이 들리느냐. 그러니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 일을 그만두어라. 직무유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게 되면 그 자기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그대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이 에스겔이 나를 좀 좋은 곳에다 데려놓지. 저 유대인들 아주 잘 나가는 그쪽에다가 딱 나를 갖다가 데려놓고 거기서 나를 당신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았으면 내가 어찌 좋았을까. 그런데 에스겔을 데리고 죽은 뼈다구들이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죽은 영혼 그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는 나 같아도 아마 그런 곳에다 두고 사역하라면은 사역할 말이 안 날 것 같아요. 거기다 대놓고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나 같으면은 대충 하고 말 것 같아. 야, 너 빨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울버무리고 안 일어나는데. 바로 12년 전에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벌써 횟수로는 15년 되네. 2008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 이 골짜기에 부유하지도 않는 이런 그 젊은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 노숙자 같은 청년들 있는 이곳에서 이 직무를 다 했더라면 아마 부흥이 됐을 텐데 왜? 성경 본문 말씀대로 큰 군대를 이루었을 텐데 그나마 지금은 있는 것까지도 다 놓쳐버리고 처음 시작한 그때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도록 이 말씀은 듣는 이의 귀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임무를 다 하는 것처럼 나는 입만 열어 말씀을 대언할 뿐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맡은 그 일들이 왜 누구는 좋은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고 싶었을 텐데도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골짜기 가운데 그 죽은 뼈들이 큰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골짜기에 떨어졌을 적에 과연 나는 불평불만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았던가. 내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겠는가 의심을 해버렸다면 과연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기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그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도 빼지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일 시키는 그 일들을 말씀하신 그 일들을 다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오고 불평 불만이 오고 의심이 오고 나면 부정이 나옵니다. 과연 이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렇게 될까? 응? 여러분, 주변에서 놀리도 또 놀리더라도 입소문에 따르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시한 말씀에 따라 일을 감당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도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바로 이 말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바로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도 제자들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바로 마태가 자기 세관 안에 앉아 있다가 주님이 부르니까 말 안 하고 있던 그대로 놓고 주님 따라가는 것.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느냐?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내가 지금까지 겪고 내가 배우고 들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여 듣든 안 듣든 무슨 뼈들이 귀가 있어서 듣겠어? 듣든 안 듣든 마른 막대기에다가도 선포하라.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 이게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 죽은 나무에 가서 얘기하는 거 듣겠습니까? 산 나무 같으면은 좋게 얘기하면은 그 나무도 생기가 도달한다고 그래. 근데 죽은 말 얘기하면 듣겠냐? 내가 생각하기를. 근데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라고 하셨으면 과연 나는 얼마나 했을까? 하다가 자꾸 딴 곳에 정신 팔리고 뭐 예수 전도단 간다고 선교 간다고 뭐 한다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깨달은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다.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마음에 들떠 있어. 의심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 들떠 있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6절까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나옵니다. 똑같이 대언합니다. 바로 6절에 너희가 살아나가 또 내가 여호와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아나. 여기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온전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생명이 어디인가? 너희가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았고 다 하는데 피가 나고 하는데 너희가 생기는 없어. 생명이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온전한 생명이 들어가서 큰 분배가 돼요. 바로 오늘 양문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다시 온이 지릴 수가 있느냐 이 말. 큰 분배 크게 부흥했을 텐데 하다가 중단해버린 것은 편문질해서 안 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스겔이 하다가 대충 해버리고 중단해버렸다면 생기가 돌아왔겠습니까? 아니, 그래 여기에 있는 마른 뼈다구는 눈에 보이는 뼈다구는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서로 붙었다고 하지만 여기 생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허공에 떠다니는 이 생기들이 도대체 듣고 오겠냐 이 말이에요. 또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의 계속하고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도 하는 것도 자면서 하는 게 아니야. 졸면서 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고레스가 있는데 에스더라고 있어. 에스더 9장에 보면 이제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고 행하였다. 바로 자기네 유대인에게 전부 다 그것을 좀 글을 써서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그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서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 그때 기도하고 있어라.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될까? 그 왕한테 잘못 나갔다가는 다 그냥 초청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갔다가는 다 죽는 판인데 될까?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들 계속 기도하라. 사무엘상 7장 8절 뭐라고 하나?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올해는 여보세요 잘 좀 편안하게 좀 저 블레셋들이 오지 않게 당신은 가서 기도만 하고 계세요. 우리 좀 그냥 우리 좀 살 수 있게. 누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선지자한테도 계속 기도만 해 자기 살 수 있게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교육자들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편하게 사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누구의 죄요?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할 몫이요.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쉴 때가 있죠. 그러나 쉬는 것도 어디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가 피곤하면 어디로 쉬고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찜질방이 좋대. 어디 놀이 타는 데가 있는데 놀이공원이 생겼는데 거기가 좋대. 그쪽으로 가더라 이게. 또한 그뿐입니까? 우리 제자들 맡은 사람들의 직무는 이제 바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로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하신 그분은 속이 어떻겠어? 내 말을 내가 씹었어? 요즘에 까톡도 하나 씹고 메시지도 씹어도 기분 나쁜 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만 안 놔두세요. 또 그뿐입니까? 또 성도들은 내가 저것만 가서 하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병이 고쳐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는데 그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그 혈루증 환자가 고쳐졌겠냐 이거예요. 응?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했더라면 될까? 될 것 같아. 얼른 액션을 취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8장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들어갈 듯 없는데 가다까지 핑계를 대.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딜 들어가? 내가 이 고름 나오고 막 피 나오고 이거 보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밀칠 텐데 어디로 오냐고. 내가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나도 저기 가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렇게 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가랑이 사이 발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몰라. 제자들은 밑을 보지 않고 위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내 앞에서 선포해. 꼼짝 못하게 환경을 탁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러 가니 참 미치겠죠. 그 쓰레기 같은 루즈 속에 가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아니 이것들 뭐가 하나님 얘기가 그래. 아마 에스겔은 의심이고 뭐고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내 책임 아니야 해본 거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나 맡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 너에게 맞는 직분이구나. 그래 너의 그 모든 그 기명을 한번 거기서 펼쳐봐라. 힘도 나고 일도 즐겁고
아마 그 뒤에는 이 예수님이 즐거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고 뼈들이 움직이는 거야. 오오오오 노래죠. 그 다음에 힘줄이 서로 연결해서 붙어. 응? 또 그 뼈에 살을 막 입히는 거예요. 막 살이. 응? 그러니 그 살도 보기를 가죽으로 덮여주기까지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바로 교회의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이 더디 일어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나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는 알파와 오메라, 바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라,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거든. 모든 처음은 말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 써 있네. 그래. 그래 이거. 좋아. 남들 보니까 위인전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네. 그래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세상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의 지식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고 하지만 아직은 생기가 그 안에 없더라. 이게 그냥 좀비 같은 거지. 이제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는 어디서? 여호와의 호흡이거든.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라야 비로소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양만 있고 생기가 없고 호흡이 없다면 그건 세상 것의 호흡을 받아가지고 여기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아마 많이 걸려졌을 거예요. 그게 아마 1차적으로 큰 그물에 소풀에다가 아마 이렇게 걸린 거예요. 이제 또다시 걸릴 2차에 걸릴 거예요. 무늬만 있는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 이제 무늬는 있어도 속에 무언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게 되겠어? 이게 일어나겠어? 이렇게 의심 있는 성도들이 이제 제 2차로 걸릴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주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서는 이 시대의 죽은 영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풍랑이는 그 밤에 밤바다에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제 주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저게 귀신인가 뭔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 예,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중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큰 파도가 있고 큰 담벼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꼭 내가 내 옆에서 손 잡히고 있을 때에 내가 돌아볼 때에 계시지 않더라도 항상 주님은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베드로가 뭐래?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은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 물 위로 걸어가잖아. 응? 물 위로 걸어가다가 다시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될 텐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잘 나가네.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 조심하라 하잖아. 내가 지금 잘 나가네. 그런데 갑자기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잘 나가다가 그와 같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그와 같이 그 공경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창피하게 하지 마.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거 필요 없어. 응? 내 잘 나가고 거드름 필 때는 언제예요? 돈 많고 사업이 잘 된다고 거드름 필 때는 언제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곤경에 빠지고 난처한 아주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땐 다른 거 없어. 아무나 손잡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소리하고 남들 앞에서 거들 비다가 내가 어떻게 얘기해. 이게 아니야. 살려주세요. 이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대언을 할 때 그 대언하는 그 행위 자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대언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 직무유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는 말씀이 금 같아서 한 점 두둔덕이 살이 없다는 것입니다. 둔더덕이가 없는 것이요.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 꼭 필요한 것이요. 한 가지도 필요치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가릴 것 없이 다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제 에스겔 성전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각 마을로 짝을 이뤄 나가서 내가 가리킨 것을 대로 행하라. 가난한 자,
어눌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 누가복음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병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연약한 자들도 다 고쳐서 건강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머리 숙이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저들에게 주여 저들에게 그 말씀들이 임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다면 저들은 부담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부담감이 살아가겠습니다. 부담을 지우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